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자, 이러한 이 삼촌의 믿음의 양보의 제안을 받자 롯이 정말로 선택합니다. 아닙니다, 삼촌.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는 덥석 삼촌의 그 양보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 지역이 물이 넉넉해 보입니다. 물은 되게 중요해요, 중동 지역에서. 근데 이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적극적으로 더 변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떻게 보였다?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말은 여기엔 모든 풍부한 땅이고 또 이곳에는 애굽 땅과 같은 거기 있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기름지고 에덴 동산처럼 윤택한 땅을 먼저 차지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10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롯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을 선택하죠. 성경에서 이 케뎀이라는 동쪽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되게 커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그죠? 에덴의 동쪽 또는 롯이 선택한 동쪽.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런 케뎀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쁜 선택의 선택 또는 그런 걸 말할 때도 동쪽 케뎀이란 말이 쓰입니다. 가인이 에덴 동쪽에 성을 쌓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다 할 때도 동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롯은 결국 소돔성까지 이주를 했어요. 동쪽으로 가다가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부터 롯은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가 속한 그 공동체에. 그죠? 롯은 소돔을 선택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가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롯은 그가 받은 복이 그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올무가 돼요. 오히려 부와 윤택한 땅을 선택하는 그것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선택합니다. 그죠?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만큼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망하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카 롯이 떠나자 이제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부재하시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당사자들끼리 뭔가 선택하고 나서 그제서야 제3자로서의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양당사자의 선택을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기근이 찾아올 때나 갈등으로 고민할 때나
하나님은 그 현장의 한복판에 계시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을 알고 계시며 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삼촌이 양보한다고 옳다구니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보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떠난 조카의 뒷모습을 허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롯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축을 몰고 떠날 때 일어나는 모든 뽀얀 먼지와 티끌을 바라보며 마음이 허전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시죠. 내 자손을 티끌같게 하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되는 건데 이미 하신 약속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건데 보통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항상 이런 언약이 다시 재확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컨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고 싶으실 때 우리가 먼저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너를 향하여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을 먼저 바라본 후에 다녀보라는 거예요. 다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차지할 것을 걷게 하시죠. 우리가 흔히 땅밟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고대 문화에서는 이게 문화였어요.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때 새 주인이 그 땅을 밟는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라는 것처럼. 네.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식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이 어떤 그런 땅밟기라는 것을 보고 무슨 탑돌이냐 이러면서 이게 샤머니즘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땅 밟았다고 내 땅이 되냐? 아니죠. 하나님은 먼저 땅을 밟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땅 밟으면서 기도하는 게 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상상으로 시각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이 밟는 촉각으로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 땅인 것처럼 항상 믿음의 원리는 이런 생각으로 이미지화하면서 그것을 상상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믿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땅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임장 활동을 해야 돼. 임장 활동. 임장 활동을 항상 믿음에서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 그래서 그걸 먼저 믿어지지 않아도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헤브론으로 옮겨서 상수리 수풀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윤택한 도시가 아니라 척박한 산지를 일부러 택해서 장막을 옮겨 신앙의 진지를 구축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가는 거죠. 예. 상수리 수풀이라는 이게 바로 척박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전히 아브라함의 현실은 척박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척박한 땅이에요. 물도 없고 현실적인 재물이나 값 나가는 땅에 비해 아주 되게 기약 없는 땅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재주를 주셨다고요? 나중에 보면 우물 파는 재주를 주신다고. 우물 파는 재주. 물이 없는 것 같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는 복 기술을 주시잖아요. 재물 얻는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보금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믿음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거죠. 자,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같이 갔어요. 그러나 이제 갈수록 삼촌이 없어도 자신은 혼자 독립할 수 있겠다. 더 많은 부를 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삼촌과의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되죠. 그러자 목초지를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럼 없이 먼저 기득권을 택하고 불행한 타락한 도시에 를 아직 모르고 이 어떤 해안이 없는 상태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택하게 되죠. 그의 선택은 나중에 그가 선택한 도시가 불과 영화로 멸망받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더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양보했습니다. 척박한 땅이라도 가나안 산지가 더 소중한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가봐 이런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들었잖아요. 이 땅이 너가 있어야 될 땅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에 그냥 남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욕심 많은 롯과의 관계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에 항상 이런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매우 매력있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번영이 약속된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정이 있잖아요.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는 것이고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땅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상수리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집을 선택할 때, 땅을 선택할 때 땅값이 오를 건지 집값이 오를 것인지 자녀의 교육이 편리한 곳인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월급도 많이 주고 이곳에 가면 출세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인지를 선택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죠. 배우자를 선택하고 학교 그죠? 이럴 때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길이 보여지지만 둘 사이에 참 아이러니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둘 다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거예요. 롯도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더 윤택해 보이고 에덴 땅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봤어요. 봤는데 눈을 들어 보고 육적인 것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그 땅을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네. 네. 롯이 여호와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반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땅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직전에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실수의 경험이 그를 겸손케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경험이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지라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전화위복으로 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 내 땅이다. 아니면 이 산이 아닌가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죠?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급하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민감하게 따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고 양보할 때 그 다음에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상기하며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일어나 걸으며 땅을 밟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더 확고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